유마경에 대한 오해를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가운데 유마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가 주인공이고 출가한 스님들이 제가 신도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보다는 이론적으로 셋째 줄에 32쪽에 셋째 줄에 보면은 철저하게 방권위적이며 비도가 곧 불도다, 도가 아닌 것이 그것이 불도다라고 해서 역설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형식의 메인 이것이 진리다, 도다, 이게 불도다라고 얘기하는 틀을 다 깨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 도거의 아프리오리, 라틴어에서 나온 이 말이 뭐냐면, 원래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뭐 이런 뜻이 있고 근본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오리는 이제 그 선험적으로라고도 번역을 할 때가 있는데, 이 트랜센덴탈이라는 말이 또 도구에 있어요. 이제 특히 간트 철학에서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트랜센덴탈을 또 선험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서 아프리오리를 선험으로 번역하니까 두 개가 이게 용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제대로 못하고 트랜센덴탈은 선험적으로 번역을 하고 아프리오리는 그냥 아프리오리로 그냥 쓰는데, 제가 이번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오리하고 가장 가까운 불교 용어가 뭐냐면요, 본래라는 뜻이에요. 본래. 본래라는 말이 그냥 경험하고 무관한, 독립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고 얘기할 때, 본래 닦을 것이 없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본래 뭐뭐 해야 할 것이 없는데 뭘 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프리오리한 것으로 라는 말은 이 선험적인 것, 그러니까 성불이나 반야공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부처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본래 극락이다. 예를 들어서 함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다 극락이야. 그럼 바로잡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본래 부처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 부처야, 본래 불구부처이니까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 본래 선악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 뭘 바로잡을 게 하나도 없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프리오리를 오해한 거예요. 아프리오리를 오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반야신경에서도 색적시험 공적시험 불생불멸 불구부정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모든 탐세재불이 뭐예요? 반야바라밀다잖아요. 그리고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는 얘기를 긍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내용은 안욕따라 삼목삼바리에 대한 서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본래 대승불교의 이상인 본래 부처다, 불구부정이다라는 얘기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것도 왜곡될 수가 있어요. 현실을 절대긍정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전제가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추구하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그 얘기가 가능한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36페이지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생의 피규정성, 삶의 피규정성이라는 얘기가 그 중간에 나와요. 그 대승불교사는 그 둘째 문단에서 유식, 열애장, 하엄사장, 밀교, 정토선언, 불교의 자학과 삶의 피규정성에서 해방을 지향하는 특유의 해석 체계와 실체 명제를 갖고 있다. 이 삶의 피규정성이란 말만 이해하시면은 이 정확한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뭐뭐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규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규정? 규정이 디파인이잖아요. 디파인. 근데 디파인드 되면은, 규정이 되면은 뭐가 돼요? 제한이 돼버리잖아요. 제한. 그래서 삶의 피규정성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뭐뭐다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건 뭐가 돼요? 고정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고정된 틀을 깨부수자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지식과 행동의 교차점에서 자유로운 경지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라는 그 얘기를 이해를 하시고, 삶은 뭐뭐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두에도 그런 하두가 있어요.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어긋났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선불교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38페이지 보면은 그 도표가 하나 나오죠. 이제 법맥이에요. 이게 이제 하엄종의 규병 종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쪽에서 이제 무국 명신 스님의 제자 가운데 설랑홍운하고 감산덕청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감산 스님은 한국에만 좀 많이 알려졌어요. 감산 스님의 금강경 풀이, 또 저게 중용 기신론 풀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노자장자도 감산 스님의 풀이 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국 출판이 돼서 많이 알려졌는데, 감산 스님의 조카뻘이 되는 분이 바로 이 통륜 스님이에요. 그 감산 스님하고 그 서루 홍운 스님은 굉장히 이제 하엄종의 스님이지만 선종에서 공부를 해서 이 선수행도 하신 분이고, 이제 제대로 법맥을 이은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감산 스님의 그 사형 되시는 그 서루 홍운 스님의 제자가 바로 이루 통륜이고, 이제 그 감산 덕청 스님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많았던 스님이 이제 통륜 스님이라고 그러고, 이 통륜 스님도 선수행을 이제 함종에서 출발을 했지만 선수행을 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해설한 유마경 해설서를 이제 우리가 지금 교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마경이 이제 많이 그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좀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유마경 번역이 많이 나왔어요. 한 10여 정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있던데, 그중에 저도 다는 못 봤는데 4개인가 5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대조를 해보니까 그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책이 제일 좋아서 이걸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설은 끝났고, 이제 통륜의 유마경 직소 가운데 통륜의 서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통륜의 서문은 거기 이제 50페이지, 49쪽부터 나오는데요. 그 유마힐이 이제 정명이다라는 얘기, 거기 쭉 설명이 나오고, 유마힐이 설한 바 유마힐 소설경이에요. 원래 그 얘기가 나오고, 거기도 그냥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53페이지만 한번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유마경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정명경, 무구친경이라고도 하지만 부사의 해탈경이다라는 명칭이 또 있어요. 유마경의 별칭 가운데.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정명이라고 하고 부사의 해탈이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멋있어요. 그게 뭐냐면 52쪽에 한번 보십시오. 52쪽에. 이것도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을 대충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음악의사가 이제 그 부처님이 설법할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그건 하루는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왜 참석을 안 했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딱 신통력으로 보니까, 이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법회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 왜 아프냐고 보니까 중생이 아파서 아프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법회에 참석했던 다른 제자들에게 나 대신 누가 유마거사에 문병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문병을 가라 그러니까 10대 제자들하고 다른 여러 보살들이 누가 내 대신 문병을 갔다 와라 그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냐 하니까 옛날에 유마거사를 만났는데 뭘 하다가 만났는데 으차차차 해가지고 뭐라고 해서 그게 답변을 못 해가지고 내가 문병을 갈 수가 없다. 그 이제 문병을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유마가 아픈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그 중생과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아픔에서 유마고사의 아픔을
충분히 위로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문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다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 못 간다 그러는데 문수한테 이제 문수에 그대가 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안 가니까 다른 사람 다 못 간다니까 제가 대신해서 가겠다 해가지고 문수가 간다 하니까 못 간다고 발뺌했던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가는 거야. 문수가 어떻게 문병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따라가니까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문답을 하는데 이제 그 유마거사가 따라온 제자들한테 물어요. 불이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각자 대답을 해보라니까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문수가 거꾸로 반문을 해요. 유마한테. 그럼 거사님이 생각하시는 불이법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이제 그 유마거사가 말을 안 해요. 침묵을 합니다. 그게 유마거사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수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자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 곧 참으로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게 나중에 이제 본문 얘기할 때 얘기를 할게요. 이 문수하고 유마가 진검승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서 그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본문 할 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마거사의 한 번의 침묵이란 말이죠. 이 일묵으로 으뜸을 삼은 것이며 정명은 실로 이 한경전의 가르침을 모두 포함하는 까닭에 곧 청정한 이름으로서 법을 나타내고자 경의 제목을 삼은 것이다. 이 정명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조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된 것이니 왜 진리의 가르침이니까 진리는 항상 하잖아요. 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진리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들일 수 없고 무성인이 능히 바꿀 수 없는 까닭의 상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생각으로 짐작을 할 수 없는 해탈의 경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이 능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부사이라고 한다. 하염없어서 번뇌의 틱결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의 제목이 부사의 해탈경으로 제목을 삼은 것은 이제 가르침의 궁극을 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그 중간에 53페이지 봐요. 먼저 사람의 이름으로 경의 제목을 삼고 유마엘 소설경 또한 법으로 경의 제목을 삼았으니 불가사 해탈 본문. 법으로 경의 제목을 삼은 것은 그 가르침의 궁극을 표방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의 이름으로 경의 제목을 삼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가 넓혀지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유마라는 이름을 갖다 쓴 것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정명경이나 부사해탈경 두 가지로 불리워지는 이유를 통윤이 서문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벌써 4시간 넘었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불국품이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잠깐 넘겨보시면 알지만 이제 경전의 본문은 59페이지에 나오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 시작이 되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불국품은 바로 통윤 스님이 이 이제 전체 그 한 챕터 앞에서 이 불국품 전체를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불국품이라고 했는데 왜 불국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본문은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뒤죠. 이제 격주로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국품부터 이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참선을 하고 이제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같이 참선을 하면 참선하고 나서 같이 그 운동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선방에서는 보통 참선을 어떻게 하냐면은 50분 참선을 하고 10분 동안 이제 방선이라 그러죠. 경행을 해요. 그래서 그 10분 동안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 물 마실 분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안 가도 되는 사람은 선방을 이렇게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그 도는 걸 경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즘 그 얼마 전에 열반하신 그 틱나산 스님 그 절에 가면은 잘 하는 극기 명상이 있는데 사실은 그 경행을 하는 그 10분 동안의 방선은 선을 놓는 게 아니라 사실 경행도 참선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극기 명상을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꼭 한번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우리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세만 바로 잡고 하두를 들고 그냥 앉혀놔요. 앉혀놓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억지로 풀리지 않는 하두를 들고 용을 쓰고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앉아있고 세 달 계속 앉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탈이 나는 스님들도 많대요. 실제로 무릎도 다 이제 관절염 생기고요.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 다음에 허리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두를 들고 하두가 풀리질 않으니까 열이 위로 뻗쳐가지고 그걸 상기라 그래. 상기병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로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선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자세예요. 자세가 지난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가부자를 할 수 없는 분은 반가부자를 해도 되고, 반가부자도 힘들면은 다리를 가지런히 해도 되고, 그것도 힘들면 의자에 반드시 앉아도 돼요. 앉아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허리를 바로 펴고, 머리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수리가 저쪽에 그 일본의 그 스즈키 순요 스님 책에 보면은 이 머리로 정수리로 하늘을 떠받친다는 생각으로 목을 똑바로 뽑아가지고 하늘을 떠받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목이 쭉 빠지게 돼요. 그럼 뭐 턱은 저절로 앞으로 당겨지고, 그러고 이제 그 허리를 반드시 바로 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앉을 때는 자복을 불편한 사람은 한번 접어서 아니면 하나를 더 놓거나 해가지고 엉덩이 뒤에다가 살짝 받치고 앉은 다음에 허리를 쭉 펴고 가슴도 펴고 어깨를 뒤로 펴서 내린 다음에 힘은 빼야 됩니다. 어깨는. 그리고 이 가슴을 중단전을 앞으로 쭉 내밀고, 이 가슴을 내밀고 쭉 펴고, 그 다음에 목은 똑바로 펴서 이 뒤통수를 쫙 해서 이 기둥으로 하늘을 받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보라 그랬는데 눈앞에 거슬리면 눈을 감아도 되는데 눈을 감으면 졸리고 눈을 뜨면 산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혀가 중요한데 혀끝을 말아서 위로 올려서 윗잇몸하고 이 사이에다가 혀끝을 윗잇몸에다가 갖다 대야 됩니다. 그러고 입은 다물고, 그러면은 혀 밑에 침샘이 열려가지고 침이 분비가 돼요. 그 침은 삼키면 돼요, 중간에. 그리고 기운이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회장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체조를 좀 했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기는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어디에나 사물에도 그 기운이 다 있는데 기가 막힌다라는, 우리 기가 참 기가 막혀 죽겠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가 소통이 잘 안 되면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지 않고. 근데 이제 앉아 있는 동안이나 참선이 끝나고 나서 몸을 잘 그 혈액순환이나 기혈순환이 잘 되게 몸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운동을 이따가 10분 참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간단한 운동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선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처음 앉아 보시는 분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5분만 앉아 있어도 힘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동안에도 방해가 안 되면, 뭐 집에서 혼자 하면은 방해 안 돼 관계 없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돼요. 그래서 참선을 꼭 앉아서 하라는 법이 없고요. 심지어 실제 선방에서도 앉아서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면은 일어서서 참선을 해도 돼요. 그 대신 일어서서 할 때도 배는 앞으로 당기고 꼬리뼈는 안으로 집어넣고, 허리하고 목 자세는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손도 앞으로, 손은 앉아있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선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기운을 좀 더 돌리고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운동 가운데, 흔히 이제 기공 수련을 하고 도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 대맥을 유통을 한다, 소주천을 뭐 돌린다, 대주천을 돌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소주천과 대주천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한 동작을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앉아서 그 동작을 하셔도 되고 참선 끝나고 해도 되는, 참선 끝나고 같이 할까요? 참선 한 10분 하고 난 뒤에 제가 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참선에 들어가기 전에 앉는 자세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앉아보세요. 자, 똑바로 앉으시고 허리를 똑바로 펴고 목도 똑바로 펴서 하늘을 떠받치듯 정수리를 위로 쭉 하고,
눈은 반쯤 뜨고 코끝을 내려보거나 눈을 감아도 가볍게 감아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두 손을 이렇게 포개면 손가락이 시작되는 손바닥 여기에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대고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고 엄지손은 닿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이 간신히 여기에 엄지손가락 사이에 물릴 정도로. 이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엄지손가락끼리 너무 세게 딱 갖다 대면 또 졸려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은 산만해져요. 아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손가락을 떼고 있으면은 산만한 생각이 드는데 닿을 듯 말 듯 하면 약간의 긴장감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요걸 그대로 앞으로 단전 앞에 배꼽 밑에 거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갖다 놓고 이 앞부분은 이렇게 하트 비슷하게 둥글게 타원형으로 말아서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세요. 너무 심호흡을 해서 아래로 내리면은 상기가 될 수가 있고,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 되시는 분은 단전호흡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호흡이 배꼽 아래까지 단전까지 쭉 호흡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수식관만 하셔도 됩니다. 호흡이 들어 마시는 거를 들어 마실 때 들어 마시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 아는 것, 이게 비파사나에서 수식관이에요. 그런데 호흡이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주 초심자들에게는 카운트를 하라 그래요. 하나 하고 들어 마시고 하나 하고 내쉬고 둘 하고 들어 마시고 둘 하고 내쉬는데, 이걸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들어 마시는 속도하고 카운트하는 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자, 들어 마실 때 하나 하는 거는 하나, 속으로 계속 세야 돼요. 내쉴 때 내쉬면서 하나, 들어 마시면서 둘, 이렇게 하고 이 카운트를 안 해도 호흡을 지켜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은 호흡을 그냥 지켜보는데, 호흡을 어떻게 지켜보냐, 코끝으로 호흡이 들어온다라고 느끼면 돼요. 근데 코끝이 아니고 단전 호흡이 되는 분은 단전으로 호흡이 내려온다라고 느끼면 돼요. 근데 그게 코에서 들어와서 폐에까지 들어와서 단전에까지 기운이 쭉 눌려서 느껴지는 것까지 느끼고, 내쉴 때는 다시 단전에서부터 쭉 이렇게 호흡이 나가는 거를 느끼는 걸 지켜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두가 있는 분, 화두를 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화두를 하신 분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받은 화두를 들고 호흡을 신경 쓰지 마세요. 자세만 바로 하고 화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되뇌이세요. 그래서 처음 화두를 받아서 답을 하지 못한 분은 그 화두를 그대로 완전히 외워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수미상공안을 받으신 분은 수미상공안, 문문 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하긴 여쭙기를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제가 수미상과 같이 크다고 하셨다.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할 텐데 어째서 제가 수미상과 같이 크다고 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이 생각이 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답을 하신 분은 그 질문에 이어서 답을 그대로 하세요.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화두를 2개, 3개 더 하신 분은 연이어서 계속 그대로 하세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두를 하신 분은요, 이걸 하루에 100번씩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다란이를 외우듯이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답을 아직 못 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들고 계신 분은 조조 스님께 하기니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셨다. 그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뜻이 뭐냐?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 화두는 그렇게 참고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목고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이목고가 뭐야? 경상도 사투리예요. 표준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서 그 답을 하세요. 이것이 뭐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영어로 하는 분은 What is this? 무엇이 this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화두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가나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수식관을 하시든 가나선을 하시든 자세만 바로 하고 지금부터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이 금방 가네요. 자, 그래서 보통 1시간 이제 50분을 이제 참선을 하면 이제 몸을 뒤로 빼고 이제 앞으로 몸을 수그려서 이제 다리를 펴고 다리를 흔들어서 다리를 풀어주고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은 선방에서는 크게 운동을 많이 안 해요. 바로 다리만 조금 이제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이제 무릎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이제 방을 이렇게 돕니다.